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잘 불리지 않지만 어렸을 때 많이 불리던 어린이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즘에는 왜 이런 찬양을 더 이상 많이 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속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 아주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핵심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또한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금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태부족입니다. 사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을 복음 중에 복음을 빨리 설교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 말씀을 소홀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알 필요가 있기에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가히 사실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비밀, 영원한 사실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선포해야 되기에 오늘 설교 말씀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 정신이 있어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정신이죠. 요즘 시대 정신은 설교와 설교자가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르침 받는다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심지어 자기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르쳐주는 게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책에 다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읽으면 되고 나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설교 같은 경우는 좋은 설교 동영상이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면 되기에, 즉 내가 골라서 읽고 내가 골라서 결정해서 취사해서 보면 되기에 그 누가 나를 가르친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 속에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선생이, 심지어는 어떤 절대자가 주는 진리라는 것은 없고 내가 취사하여서 고르는 진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누구나 다 조금씩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 그래서 그것을 내가 취사해서 고릅니다. 그래서 만든 그것이 진리예요. 내 진리만이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즉 현재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원리는 여러 개고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상대적이고, 그리고 그에 맞춰가고, 심지어 진리라는 것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취사하고 변형해서 나에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나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다 진리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의 핵심은 내가 최고인 것입니다. 다른 권위는 싫어요. autonomy, 즉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정신의 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정신에 유행하는 생각은 객관적인 진리도 나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진리를 결정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실인 것에 나를 맞춰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라 하고 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은요, 귀로 들으라 그것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라, 즉 말 들어라 이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나를 붙잡고 나아가 변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앞으로 몇 주 동안 특히 요한복음 3장의 설교는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는요, 몇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떤 때는 위로와 간증과 감동 위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또한 말씀을 올바로 알도록 가르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스스로 그 영이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회개하게 만들고 위로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지 그게 어쩌면 올바른 설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은 그렇게 가르치고 역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만큼 그래서 이 말씀은 강해로서 한 구절씩 또는 몇 구절씩 강해하는 식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복음의 핵이므로 이것을 몇 번에 나눠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지금 읽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하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비밀, 영원한 사실이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근데 이거를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어느 한 인간과 살아계시고 육으로 오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분하고 한 인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든 그 누구이든 중요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지위가 높고 얼마나 잘 아는 랍비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몸인 존재가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죄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 그래요.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게 얼마나 깊고 어미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것 중에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친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한 계명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겉에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중심 중에서도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까지 그걸 본다고. 그래서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복음서의 내용이, 특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적인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이끌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게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적인 것, 뭐 다 영적인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복음서에 몇 번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것을 비유로 많이 가리키시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대화 형식으로 가리키세요. 대화라는 것은 한 인격체와 인격체가 나누는 겁니다. 즉 깊이, 영혼 깊이 들어가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깊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요. Fine, 좋아요. 근데 내 영혼은 그거에 비해서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가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깊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정하심이죠. 그리고 구원에는 의롭다 하심,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죠. 칭의라고 하죠. 의롭지 않은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하죠. 천국은 거룩해 되고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거룩해 되는 거고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시는 것, 대속하심, 이 모든 게 구원이라는 불리는 거에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은, 즉 구원받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듭남입니다. 예정, 칭의, 대속,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시고, 이거는 다 어느 한계를 위해서 하는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택하는 준비 과정, 의롭다고 부르는 준비 과정, 피로 씻는 준비 과정, 뭐를 위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거듭나는 걸 위해서. 거듭나는 게 목적이에요. 거듭남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실행된 액션입니다. 성화는 무엇이냐? 거듭남이 있는 것의 증거가 성화예요. 거듭났다면 성화돼요. 그게 증거입니다. 즉 거듭남,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이고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도 없고 당연히 그 증거인 참된 성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그의 서신들을 쓰시죠. 사실 이 교회의 모든 교리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확립했다, 그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구 세계, 지금은 전 세계가 돼버렸죠. 그 서구 세계의 생각, 윤리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거를 다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게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서신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 칭의라는 것은 거룩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고 불리는 그 칭의는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사실은 어떤 다른 진리를 만나도록 섬겨주는 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칭의라는 진리를 통해서 다른 진짜 더 중요한 실체를 만나도록 해주는데, 그 진리는 바로 사도 바울께서 그토록 말씀하고 그에 대해서 기록했던 진리 중에 진리는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 자신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교회를 멸하려고 성도들을 이잡듯이 다 잡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정말로 말 그대로 죽어버렸거든요. 다마스커스 길에서. 그리고 바리새인 사울 왕 같은 사울이 그가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서 사도, 그것도 모든 사도들보다도 가장 고생을 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 사도로서, 바울로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예요. 사울, 왕 사울, 작은 자 바울, 이 돼버립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거듭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는 사실은 그의 내용 전체는요,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고, 거듭난 사람이 뭘 위해 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편지마다 항상 이러한 테마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경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주 기막힌 거듭남을 표현한 말이죠. 이 구절을 전부 다 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절에는 계속 붙여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교회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마음과 말씀과 영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쓰신 모든 서신들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 한 구절이 보여주는 내용, 그리고 그 삶의 핵은, 그런 삶의 핵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읽을 때 저절로 저희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바로 이 질문이죠. 나도 거듭났나? 나도 거듭났을까? 어떻게 거듭날까? 이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옆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이렇게 앉아서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또는 이 저자를 만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평생 교회만 다녔다면 사도 바울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게 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알게 되지만,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으면서 나가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서신의 내용의 핵심이 이렇다는 뜻은, 결국 사도 바울 서신서의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려주는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카멘타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했어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렇게도 중요한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한 주석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은
중요하고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인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겸허한 마음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다 놓쳐버렸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시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를 쓰셨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마틴 루터고 칼빈이고 존 낙스고 조지 휘필드고 요나단 에드워드고 무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종교로 가득한 교회와 그리고 신앙생활에 진리를 선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이 진리를 정말 알고 붙잡은 사람들이 드물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놀라운 말씀을 받아서 나도 거듭나고 또는 거듭남의 감격을 계속 경험하면서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사실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의 첫 비밀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첫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편의를 위해서 그냥 방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구절이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우선 그 유일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을 다 안다고 듣기보다는 지금 말씀 속에 지금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로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의 말씀 속에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밤중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진리 하나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인지해야지만, 이것을 정말 뼛속 깊이 느껴야지만, 고백해야지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은 영적인 역사를 인간의 몸을, 육의 몸을 가진 인간의 삶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육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빗대어서 얘기하세요. 오늘은 출산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요, 요한복음 3장 이 대화 속에는 비유가 가득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항상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온 니고데모도요, 바리새인, 랍비인 니고데모,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르칠 때 흔히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거듭남,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출산에 비교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거듭남의 특징은 바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가 잉태되고 싶어서 잉태가 되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납니까? 내가 저렇게 좋은 가정에 저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그 집에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남의 비유를 통해서 짚어주는 건 뭐냐? 우리의 거듭남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간에 여하튼 간에 받은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즉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켰던 율법, 하나님 나라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드리고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고 그렇게 모든 예절을 다 지켜 행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이 철저하게 했던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에 선한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황할 만하죠.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깨달을 때, 그때만이, 즉 주님 앞에 내 두 손 다 들고 나아가는 영혼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겸손, 그를 경외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1편 시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새로 태어나듯이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주 악한 자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실을 확 깨달아야만, 이 진리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 성질과 죄악된 태도가 정말 불덩이같이 뜨거워서 그를 그냥 던져버릴 수밖에 없고, 그 죄악된 태도와 마음이 있던 자리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채워져서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상태의 인간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니고데모와 주님의 만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유월절 잔치 기간에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죠. 저번 주에 전했던 말씀이죠.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장의 비호 아래 거래하던 상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이방인들의 뜰을 회복하세요. 그때 제사장들이 묻죠.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즉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은 건 줄 알기에 자기들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당연히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메시아냐? 이런 것을 하기에 그렇게 묻는 거죠. 자, 이때 요한복음 2장에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평하냐? 이렇게 평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여러 기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요한복음 3장 문맥에서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기적은요, 성전을 청소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게 표적입니다. 바로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성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감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하십니까? 표적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게 기막힙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25절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구절이 좀 수수께끼 같죠? 그렇게 붙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성전 정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주님을 소위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뭐냐? 먼저 25절, 주님은 사람의 속을 친히 다 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시기에 24절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십니다. 즉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었으나 but 그러나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왔는데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요한복음 25절에 끝나자마자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25절과 1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것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이 말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놀라서 성전을 그렇게 정결하는 것으로 놀라서 이게 맞는데 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알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던 산헤드렌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들 예수님을 나중에는 죽이죠. 압니다. 그러나 이런 소위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3장 3절 3장 이전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도 주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정도의 믿음처럼 그 정도의 믿음으로 믿었지만 보세요. 니고데모와 그들의 믿음을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는 분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랍비 정도 아니면 선지자 정도로 치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고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려 오는 거죠. 밤중에 아무도 안 보도록.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이 성전 청결을 보시고 주님을 믿었지만 그랬던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이들은요,
자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탁. 자기의 인생을 맡긴다는 거죠. 그죠? 그분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도 그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의탁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죠. 주님도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의탁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구약 성경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볼 수가 있고 가운데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여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구원받은 이들의 모습이죠. 그런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의 암, 니고데모의 믿음, 군중의 믿음, 이런 믿음은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지 어떻게 아닐까? 거듭남의 증거는 감격과 감사예요. 거듭났기에 항상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를 따르려고 그 겸손과 순종입니다. 감격과 감사, 겸손과 순종.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에 나도 감격하여서 너무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다고 작심한 모습,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정말 처절하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게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말이 부족하기에 그래서 소위 겸손이라고 하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지 알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주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가 바로 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군중들은,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안다는 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밤에 왔지만 온전치 않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피해서 몰래 나온 겁니다. 자기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다니엘처럼 떳떳하게, 정말 목숨이 경간할 다양한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주님께 기도할 텐데 몰래 했어요.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 희망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시작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과연 거듭났는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묻는 자마다, 회개하며 나오며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듯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짓 없이 저의 모습을 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문을 두들기며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거듭남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는, 그리고 계속 이것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